하나님 아버지, 시린 계절을 지나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봄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들녘에는 꽃이 피고 가지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느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처럼 이른 아침 떨리는 걸음으로 성전에 올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그 피 묻은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의 고난은 너무나도 선명한데 우리는 종종 그 앞에서 무감각하고 또한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을 외면했고 진리를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도 우리의 일상만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쏟아부으신 피를 기억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중대한 기록이 새겨지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탄핵소추 이후 111일 동안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주님, 이 땅의 정의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책임과 성찰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공공의 선과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재판과 권세 위에 임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하며 수많은 마을과 산과 집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불길 앞에 예배당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사택이 전소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제단 앞에서 눈물로 서 있는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께서 해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 예배당은 탔지만 믿음은 소실되지 않게 하시고 집은 허물어졌지만 소망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과 손 내미는 이웃들의 따뜻한 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교회와 나라를 위한 24시간 체인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270여 명이, 온라인에서 153명이, 423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처소에서 12개의 기도문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본당 로비에 설치된 기도 담벼락 위에 쌓여가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글씨로부터 어른의 떨리는 그 고백까지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벽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되어 응답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하지 못한 기도의 깊은 탄식조차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의 유혹 앞에 길을 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낯설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가는 이 세대가 다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낯선 땅에서 홀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 날마다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무게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수험생들에게는 평안한 마음과 집중력을 주시고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세례교육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례를 사모하며 걸음을 옮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단지 설명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교육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재직교육부 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기쁨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교육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룩한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림프종 사기로 인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7차 항암 치료를 위한 신약을 결정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정해져서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갖고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새겨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이 나라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섭니다.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 흐름에서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제 상황이 전환되고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 읽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단어나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이 앞부분에 실제로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9장 5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지금 계속 계시지만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장면이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또다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그 여행의 방향은 순환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그런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확인하듯이 다시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신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여정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13장 22절에서 다시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말씀과 바로 다음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문이 곧 닫힌다. 그럴 때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멀리 서서 쫓겨난 자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게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고 또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9장 23절에서 또 말씀하셨기를 그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에서 22절, 23절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장면이 나왔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마셨다고 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내가 품기를 얼마나 하였느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13장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4장으로 장면이 변화되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바로 그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이야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던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이고 그 안에 여러 겹겹이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싹 드러내고 보면 이야기는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초청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이 싹 빠지면 그냥 이야기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바로 그 장면,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죠. 13장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다시 14장 25절 이후에 또다시 나오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어가 있지만 양쪽에 매우 중요한 두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시 있음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자, 앞서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안식일에 식사하셨던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이제는 장면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한 집이 아니고 바리새인 집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그런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갈새.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어디로 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방향으로 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들도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들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실은 이들은 왜 가는지 잘 모르고 가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아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방향,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대속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그런 기적과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어떤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유명 인사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식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방향은 지금 같은데 지금 가는 분의 의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생각하고 가시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서셨다는 거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방향으로 갈 거냐? 내가 가는 방향을 정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길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거대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 순환의 길, 자기 희생의 길.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가는 길을 가겠느냐 같이 라고 묻고자 싶으신 거죠. 그래서 돌이키셔서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26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인데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며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며 마지막 부분에 나왔고 그리고 또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고 33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셨고, 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도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라고만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라, 미워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게 뭐 이율 배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의미이지만, 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자신의 친척과 각 형제와 자매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역설이기도 하죠. 또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너희가 형제와 자매와 목숨,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그래야만 너는 내 제자가 된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너의 형제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너의 자매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 부모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아른아른 거렸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마리아, 또 자신의 형제들, 함께 자라났던 그 형제들을 마음속에 아른아른 거렸으면, 또 부모 봉양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느껴졌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무정하셔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무감각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자기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부인하는, 미워하는,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까지 쓰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너희는 내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내 목숨을 미워한다, 이 표현대로 말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 싸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겠죠. 목숨만을 살리려고 하면, 내 목숨만을 사랑하면 군인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결단을 하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기에 너희도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말씀하시면서 큰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못 간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제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식들과 자식 처자와 형제와 자매, 부모를 포기할 수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이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서 정말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 계산을 했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가 기초만 세우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창피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31절부터 32절까지는 임금이 1만 명을 거느리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미 앞서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어떤 사람과 재판을 하러 갈 때 내가 재판에 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화해를 해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맞는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싸움과 그런 대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것을 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훌륭한 투자가 없고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의 가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만 너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을 아니까요.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계산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오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돌이키셔서 너희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그곳에 가장 큰 것이 있다.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 그것을 알고 계산해보고 나를 한번 열심히 따라와 봐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